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죠. 어느 나라든 지도자를 코드 1이라고 해요. 물론 이 코드 1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코드 1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이는 것은 그만큼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의 지휘 계통이 혼선이 있으면 이건 이미 끝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이 틈을 타서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서 있으면요, 사실은 틈을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중심이 흔들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침체가 있잖아요. 별것 아닌 일도 상처가 되고, 별것 아닌 일도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던 모든 사도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우리를 두루 삼킬 자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지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영이라든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틈틈이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둘 다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블레셋의 도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반응하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또 한 번 사무엘상에서 하나님 실종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감히 하나님의 실종이다라고 할 만한 일이 재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유실했던 사무엘상 앞부분의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법궤를 가져다가 부적이라든지 마술램프처럼 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런 사건이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있었는데요. 이 오랜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이겠죠. 하나님 없이 전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채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적들의 위세에 눌려서 숨고 도망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거듭해 왔는데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간 이후에 골리앗에 눌려서 두려워하죠. 이 골리앗의 키와 무장과 이 살상 무기를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 난공불락의 자이언트예요. 근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딱 보이니까 겁을 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다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골리앗을 보면서 키라든지 그 어마어마한 무장을 먼저 보진 않았을 텐데, 그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골리앗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위세에 눌려 두려워.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요, 골리앗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들을 저급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골리앗의 규모에 놀라거나 그 골리앗의 이 살벌한 기세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는 아닌데 더 부풀려진 인식 안에서의 골리앗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급한 상상력으로 골리앗을 더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저급한 상상력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골리앗이 모욕을 하면서 야, 한 사람 좀 나와봐라. 내가 이렇게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한 사람 제발 나와서 좀 맞싸움을 하자. 그렇게 싸움을 돋우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보세요. 한 사람이 나타나요.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름을 보자마자 사실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빨리 가려고 하는 생각의 기억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고 익숙해서 그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의 맥락들을 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다윗이 등장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이요, 그들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서 싸움을 돋고요. 한 사람 나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한 사람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좀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가라, 나는 못 간다, 네가 가라.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다윗이었단 말이죠. 결국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아니, 승리에 관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시는 카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끌어내어서 골리앗 앞에 마주보고 서게 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늘 준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아는 거죠. 이 성경의 오랜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약속한 바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장차 도래할 종말의 간에서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기시고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야기잖아요. 성도는 아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래, 올 것이 왔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늘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믿음 안에 굳게 서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스스로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한번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이새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 그 스스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막내였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막내라 14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지난주에 기억났어요?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작고 미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자, 하카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막내라고 하는 말에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그 한 사람은 그 누구도 주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너가 왜 여기 있냐, 전쟁터에 가야지, 이렇게 전쟁터에 함께 가자고 독려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내였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고 양치는 자로 아직까지 일하고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왜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했다 그러죠. 오고 갔다. 365일 24시간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 곁을 떠나지는 못하겠죠. 근데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는 것이 늘 사로잡혀 있거나 괴로움 중에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오고 가면서 그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도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큰아들부터 해서 셋째까지 장성한 아들들을 내어보내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참전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열애자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로 가게 돼요. 형들을 보내놨는데 이게 뭐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보세요. 블레사람, 그 블레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치 상황이 하루 이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40일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곡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내부 자체적으로 이런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좀 돌보고 와라. 형들 좀 살피고 와라. 형들이 건강한지 안부를 좀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쟁터로 아니죠. 죄송해요. 다윗을 전쟁터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죠.
근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 안에서는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요. 그 심부름과 같은 작은 일상의 일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이들을 사용하실 때에 특별한 어떤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퇴근길을 사용하시고요. 정신없이 오고 가는 직장 안에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보내심을 받은 예배처리, 우리 직장이 파송받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며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심부름을 하러 간 거예요, 전체.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그 자신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 다윗을 보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그 한 사람 다윗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심부름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과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보내심과 부르심이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겠죠. 다윗이 가서 다른 일 한 게 없어요. 양을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또 그 곡식 한 에바가 꽤 많은 키로예요. 28kg 정도 가게 되는데 한 끼 도시락을 싸들고 가라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이미 40여일을 지났고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형들이 먹고 버틸 만한 곡식을 다윗에게 들려보낸 겁니다. 근데 다윗이 가서 짐 지키는 자에게 그 짐을 맡기고 형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듣는 중에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어지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너무나 오랫동안 자주 들어왔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막내였잖아요. 양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기름 부으신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낼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사무엘상은 참 묘하게도요, 같은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자리에서 전쟁터로 가는 중에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이시매.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양을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나몰라라 하고 도망친 건 아니에요. 내려놓은 거죠. 양 지키는 자에게 위임하고 그 자신의 손에서 포기한 겁니다. 짐도 그래요. 짐진 채로 내가 이 좋아하는 물건 이거 누가 훔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짐 곁을 떠나지를 못하겠죠. 오늘날에는 노트북이 예전처럼 그렇게 조금 귀한 느낌은 아니에요. 온 국민의 스마트폰 시대에 PC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될 정도라고 보는데, 예전에 제가 노트북을 처음 샀을 땐 진짜 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자물쇠 채워놓은 사람들 많았고요. 그 노트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범죄가 굉장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버스에서 자기 옆에 노트북을 딱 놓았는데 나중에 버스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방이 가볍더래요. 노트북 가방에서 노트북만 빼갔는데 이 가방에서 노트북이 빠진 줄도 모르고 가방을 이렇게 들고, 무게가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도 내리고 나서 아차차 싶었더니 그렇게만 빼갈 정도로 고가품, 귀한 거였어요. 제가 노트북을 처음 살 때에도 선배가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 수성아, 이 노트북으로부터 1m를 벗어나지 마라. 1m를 벗어나는 순간 너에게 정말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날 그 선배를 통해서 노트북을 샀던 사람이 2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1m를 떨어져 일이 없었는데, 제 바로 위에 선배가 그 용산에서 노트북을 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도서관에 둔 채로 화장실을 가는 사이에,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놀라고, 아니 도둑 맞은 곳이 거룩한 신학대 도서관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또 실족하려다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전문 토리범들이 있다라는 말에 좀 한쪽으로 위안을 삼고, 이러다 저러다 굉장히 그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선배의 모습을 보니까요, 1m가 뭐예요?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노트북. 근데 절대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매이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걸 맡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전쟁터로 계속해서 이끌려서 갑니다. 저는 이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도 같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단순하고 선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1m를 퍼뜨려 놓을 수 없는 노트북 같은 거 다 짊어진 채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누리던 것들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만 하면 하고 싶었던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져내는 구원자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끌려져 가는 모든 과정 중에 이 맡기고 내려놓고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일은요, 말씀을 듣고 모르던 바들을 깨닫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일들 내려놓고, 내가 또 포기하는 것들도 있고,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것들도 있다. 이런 맡기는, 실제 의미 그대로 버리는 과정들도 뒤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런 중에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는데, 골리앗이 하는 말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아내랑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진짜 서울에 와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승 목사님,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지 않는 모임에 제가 굳이 가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내도 사모님이라고 하는 모임 외에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그곳에 가 있을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늘 함께 하고 교회 안에 사역 중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임을 함께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참 이렇게 걸리는 이 말들이 많아요. 인생에 목적이 저거밖에 없나 싶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니, 저 연세까지 드신 지긋하신 분이 왜 저렇게 말하실까? 이게 좀 민망한, 너무, 저는 이야기는, 저 나이 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면 걸려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린다.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의 말이 분명히 들렸을 텐데도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이 걸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골리앗의 말이 그렇겠거니,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겠거든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서 마치 오래전에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맞다라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지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속에서 난무하는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들이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이 맞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과 그런 세속화 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같이 걸리지 않고 묵어나는 거예요. 나도 정작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딱 바로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요. 골리앗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고 백성들 안에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가라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골리앗 앞으로 떠밀면서 고작 이야기를 했던 것이 보세요. 25절인데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하게 하시리라. 온갖 보상을 약속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보상의 원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반화된 원리이죠. 아마도 블레셋 진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6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야, 여기까지 먼저 읽을 때 얼핏 보면 다윗이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아요. 다윗도 야 봐라, 보상이 있으면 다윗도 더 신이 나서 전쟁을 할 것처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살피면 다윗이 보상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보상의 원리를 따라서 네가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냐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 일에 무슨 대우를 하고 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지 몰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다윗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 일을 하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치욕이 있는데 이것이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에겐 다 걸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싸움의 판도를 새롭게 규명하고 이 싸움의 정체를 새롭게 해석해낼 믿음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상의 원리를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싸움을 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지면 패배하고 이런 원리에서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앞서 설명하던 큰 키와 무장은 무엇으로 줄어듭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로 규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보았을 때 형편없는 처지와 상황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로마서에서 지금 복음을 따라서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조국 군대는 암울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니, 저 골리앗 정도에 무서워서 뒷걸음치고 40여일 동안 대치를 하는 이런 형편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규명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의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형편을 보니까 야, 이거 싸울만 하겠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 표현으로는 조국 군대의 꼬라지가 많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을 보는 믿음이 있던 다윗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에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규명하면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싸움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가운데 만연한 이야기들, 소리도 잘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산 날 동안에 분명한 믿음의 논리들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관점과 해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걸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오히려 싸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보상의 원리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아니죠. 다윗은 믿음으로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시간이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어떤 논리와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이 거대한 영적 싸움에 그리스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